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면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혹시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염려,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고난 가운데도, 조롱 가운데도, 그를 비난하는 가운데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재정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 역시 말씀 위에 다시 서는 삶을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상황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고난의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잊으셨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49절과 50절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지금 제 삶에 실현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암송하거나 지식으로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고백은요 고난의 바닥을 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조언이나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나를 일으키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소망 없는 나의 삶에 소망이 됨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외부의 압력, 곧 조롱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시인의 기준이자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구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시인은요 조롱당할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세상은 조롱받으면 흔들리게 되고 움츠려듭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조롱 가운데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55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서 밤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곧 어두움, 외로움, 불안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사람을 붙들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지켰더니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다른 이들의 세상의 조롱이나 비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러한 조롱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시인에게 있어서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 목,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죠. 시인은 말씀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레위 지파를 떠오르게 하죠. 그들은 땅은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으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곧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8절과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시인은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쪽으로 그의 방향을 되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에게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은요,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64절에서 시인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세상이 흑암 같고 어둠 같고 혼란스러워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시선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요, 절망 속에서 절망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절망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안정된 노후입니까? 아니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까?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줄로 인생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 조롱 속에서도 붙드는 율례,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분깃대심,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자극할 것입니다. 비난, 걱정, 불안, 비교 등등 우리의 귓가에 맴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오늘 나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유산이 되는 복된 하루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조롱 중에도 지켜야 할 생명의 법이 됨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밤중에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